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인생들임을 믿습니까? 네. 과정의 실패는 누구나 겪지만 엔딩의 실패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준석이는 뭐 토익 이제 며칠 앞으로 뭐 15일 날 보니까 성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과정의 실패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인생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권세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어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와서 째깍째깍 공사하고 몇 개 띄워놓고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사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뭐 중요한 뜻이 있겠지 그렇게 있는데 예배드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와서 깨짝깨짝 드르르르 학원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공사를 했어요. 잘 됐어? 잘 됐어? 그 사람 온 사람들? 뭐 하러 온 거야? 목공장. 어? 목공장. 그러니까 잘 됐냐고. 소리 안 들리니? 다시 떼는 거 같은데 그거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어? 잘 하라고 하세요. 자, 오늘 본문 이 말씀 중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결같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아야 된다. 지고지순 늘 한결같음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이거를 변함없다 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래서 신앙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처음 믿음, 첫 신앙. 그렇죠? 사대교회,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만남, 첫 감격.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질될 수가 있죠. 한결같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을 수 없는 거죠. 아침에 열했다, 저녁에 열했다. 이런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는 거죠. 공동체 사회 속에서도 늘 한결같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를 받으려면 늘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큰 일들을 맡기시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게 되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인가? 저도 예전에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겼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씩 둘씩 발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일은 잘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신뢰받는 관계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해야 될, 기억해야 될 전번주 두 가지 우리가 했죠.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면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무엇에든지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민지가 요새 설교 잘 듣네. 옛날에는 거의 졸았는데 설교를 잘 들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참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든지 경건해야 된다. 그렇죠?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그 일들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재미있다고. 우리는 재미를 묻죠. 야, 이 일이 참 재미있다. 이 일이 참 흥미롭다. 그
그 재미에 빠져서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가를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뭐를 물어야 된다고요? 이 일이 재미있는 일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인가? 그걸 먼저 따지기 전에 그것도 따져야 돼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뭐예요? 야, 준서가 너 통장에 돈 얼마냐? 이런 거 안 물어요. 야, 너 어떤 직장 다니냐? 하나님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옳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올바름이 없는 부의 소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그 기황후 사극이 재밌잖아요. 기황을 보니까 연철승상 옳지 못한 돈을 그가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다가 군사들을 길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사람에게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를 주고 올바른 삶을 사는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길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올바른 길을 걷는데 이 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저없이 맡기시겠죠. 주저없이 주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심이 있다면 이 돈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그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일에 우리가 선한 일에 그 일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믿음의 수준과 레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공동사회기금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네? 공동 뭐 사회기금 뭐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 거기에서 주위의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요. 정말에도 우리 정호순 집사님 그 어머니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걱정하길래 제가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 한번 의뢰해보자.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병원비를 이렇게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한 이사가 그 돈을 횡령하고 올바른 데 쓰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까? 아, 저것도 믿을 수 없구나. 그럼 사람들이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 고아원이나 또 이 사회의 이런 시설들, 공익시설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올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옳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오름의 길이에요. 오름의 길. 하름의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옳은가? 옳은 길을 걸으려면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걸을 수 있잖아요. 옳음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양심인가? 내가 생각하기인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한 것인가? 아니죠. 옳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옳은 길을 걸으려면, 옳은 것을 선택하려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 건 잣대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명쾌해집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모든 삶이 다 무질서하고 헷갈려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오늘 다니엘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제가 요즘 참 다니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니엘의 삶이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이 던지겠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상황 앞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금식 이런 거 안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러면 또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나가요. 우리 우승이에게도 조금만 더 말씀에 집중했다면, 물론 이제 우리 우승이의 선택과 판단이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어림이 있죠. 영적 어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분에 넘치는 것들이 오면 사탄은요 굉장히 달콤하게 오요.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처럼 생각하고 우리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주의를 빠진다고. 이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간단히 이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걸 보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도 지금 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샀다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다시 돈을 포기하고 다시 지금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지금 와요 사람들이. 근데 집사람한테 내가 집사람 불안해할까 봐 얘기는 안 했는데 오늘도 3-4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경매에 나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래서 밖에다가 붙였어요. 뭐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런 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오늘 몇 명이 왔다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불안해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것이 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것이 아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경매 봤는데 내가 110원을 더 써야 될지 20원을 더 써야 될지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라는 것은 많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 쓰는데 이게 분의 싸움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얼마 쓸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주면 그 네 거가 될 거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면 네 게 안 될 건데 그게 집착한다.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고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김연아처럼 싹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럼 좀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달려라! 그러면 목숨 걸고 달리세요. 체리나 가도 돼. 중학생이 수요일 날 나와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큰일 나. 요만큼만 듣고 가. 잘 가. 다음 주에 보자. 멋있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 정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 당신의 은혜를 담지 않습니다. 절대로 담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고 어떤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 깨끗해. 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까? 조금 더 우리 살펴보면 죄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파괴해버려요. 오염시켜버려요. 이번 그 설날에 여러분들이 그 운영위원들이 그 없는 돈 30돈 모아가지고 과일을 2상자 목사님 좋아한다고 사왔잖아요. 제가 아껴 먹느라고 지금까지 먹었어요. 마지막 오늘 배 남고 아껴 먹다가 똥 됐습니다. 그걸 딱 갈라보니까 완이 다 썩었어요. 이렇게 누르니까 물컹물컹 안이 썩었더라고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빠 배 먹고 싶어. 그래서 왔던 아이들도 썩었네. 그리고 다 안 먹겠다고 그러고 배 하나 내가 다 먹었어. 썩은 거 다 도려내고 푹 해지고 버려야 되는데 내가 도려내서 아까워서 먹었어. 겉으로 보기엔 극상품 다 썩었단 말이야.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 누가 팔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쁘며 잘생긴 이거 보지 않아요. 얼마나 정결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에리미야한테 이게 금그릇이야? 이게 무슨 그릇이라고? 금그릇이. 진짜 금이야? 한 1000만원짜리. 여기에다가 너 뭐 좋아하니? 주스 중에 뭐 좋아해? 네. 주스 안 좋아해? 그럼 스무디. 딸기? 네, 딸기 스무디. 딸기처럼 생겼어. 딸기 스무디를 못 갈랐는데 가득 찼는데 상진 집사가 거의 코딱지가 고파가지고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 얼마나 기분상이지. 여기다 막 비벼놨어요. 이거 뭐야? 왜? 금그릇인데? 네가 좋아하는 딸기 스무디 왜 안 먹어? 진짜 더러우니까. 더러운 것에 딸기 스무디를 붓지도 않겠죠.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뭐 힘쓰고 애쓰고 별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덕이는 사람들 보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당신의 은혜를 담지 않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그릇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담지 않아요. 죄는 여기에 죄가 담기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염됩니다. 지금 고상하게 지금 표현해서 코딱지지. 이렇게 똥을 넣어보세요. 온 스무디 안에 다 똥 냄새가 다 퍼져나가요. 그리고 썩게 만든 거죠. 죄는 축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는 거예요. 뭐
우리를 하나님께 괴롭히기 위해서 정결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결하지 못하면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생각을 오염시키는 생각 속에 죄가 들어오는 생각이 오염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될 것 같은 말을 하고 늘 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한다. 그렇죠? 죄가 행동, 그 사람의 습관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주시는 평강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오랫동안 자리 잡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잘 안 돼요. 새벽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치 상진아? 적응하느라고 힘들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안 되는 사람은 상진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뒤에 고개 숙이고 있는 한 사람도 있어. 이게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를 쳐서 쫓아간다. 이 말은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려야 돼. 나는 죽었다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 부패한 마음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마음이 부패하면요 어디까지 가요?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어요.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그렇게 죽여놓고 마치 개미주의듯이 인간 이하의 그 말라 죽이고 이렇게 죽여놓고 살을 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지방으로다가 비누 만들고 철을 뽑아다가 인을 뽑아다가 성난 만들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갔을 때 그 죄를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 끔찍한 살인 막 하고 그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어제도 보니까 TV에서 부모님을 갖다 버렸더라고요. 부모님을 갖다 버렸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부패하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사기꾼들 막 나쁘다고 그러죠.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들도 다 그 신문에 조중동에 다 큰 면을 장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에레미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말리오마나. 그러나 깨끗해야 되죠.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깨끗함의 의미가 뭘까요? 준석이네 집은 항상 더러워. 준석이 방은 항상 더러워. 이 말은 뭐예요? 항상 더러워요 진짜? 며칠 전에 깨끗하던데? 네? 뭐 했어? 그냥 가만히 자고서 일어나니까 깨끗해졌어? 어떻게 했어? 청소했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성경에서 이 정결하다 이 말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럽힐 때마다 깨끗이 닦는다고 말이야. 치운다고 말이야. 선진이는 항상 깨끗해. 정결해. 그 뭐예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항상 더러울 때마다 씻고 또 머리도 다 헤어드라이기로 고데기로 쫙 해고 이렇게 한다. 또 흩어져. 이게 쫙 흩어지고 또 현선이가 왜 웃지? 만약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씻어내는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자꾸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비워낸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쌓는지, 내 마음의 광주리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쌓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이거 누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3일을 보내고 보내다 보면 이 죄악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부패시키고 내 영혼을 부패시킨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광주리를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덮여진 광주를 자꾸 비워내는 이게 뭐예요? 회개를.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겠죠?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더러워진 것을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이 씻는다. 그것이 정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알고 완벽주의자들 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다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에이 신앙생활 이게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체질이 안 맞아. 나하고는 좀 분위기가 안 맞아. 그리고 외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현선아, 우리 애가 사제학실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제 사회 좀 즐겨하시고. 그렇죠. 포인트를 정확히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아유 너 또 그러냐? 너 전번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그래? 아유 나 너를 못 믿겠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래 너 약해서 죄를 졌구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즐기신다. 세강이는 자꾸 우리 예원이처럼 우리 예원이는 내가 몽둥이 들 때마다 아빠 잘못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 줘. 그리고 다음 되면 또 그래요. 또 맞을시라면 또 몽둥이를 들면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아빠 몽둥이 들 때마다 절대 안 그런다고 또 그러잖아.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래. 내가 유지해서 이렇게 즐기는 거야. 나는 못 즐겨. 왜 열받아. 정말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절대 안 그랬다고 그랬는데 뭐 며칠 안 가서 또 그래.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열 안 받으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민지가 지금 죄를 졌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뿌리고 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요. 나가다 바로 죄를 져버려. 근데 하나님 잘못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 조금 전에 너 잘못 때문에 또 죄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즐기죠. 그래 민지야.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죄 안 짓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비워진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